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셨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또한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에 가시어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참여 예수님. 뭐 아침부터 막 PPT 나오니까 막 당황스러우시지. 제가 이렇게 주일 강론, 뭐 주인 신부님도 자주 하시는데 저는 계속 주일 강론 때 이렇게 슬라이드 만들어서 이렇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무사정 아침부터 웸신이 막 불편하다 이렇게 막 불만이 더 많으시면 다시 원고를 들고 와서 그대로 읽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될까요? 아침부터 너무 시끄러우시면 꼭 사무실로 불만을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요즘 내 삶은 땡땡과 같다. 혹은 땡땡땡과 같다. 네. 이 괄호에 들어갈 말. 여러분의 요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추워. 네. 반응이 나올 만한, 죄송한데요. 새벽이라서. 네. 그러니까 지금의 나에게 삶이 편안하고 행복하다면 뭐 낙원 아니면 내가 갔던 어떤 좋은 장소들 뭐 좋은 뭐 생각들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요즘 내 삶은 뭐뭐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겠죠. 저는 어떨 것 같습니까? 요즘에 별 관심 없습니까? 네, 저는 요즘 내 삶은 김기량 성당과 같다. 네, 박수 치고 싶으시지? 네. 제가 이제 김기량 성당 온 지 3주 됐습니다, 이제. 적응을 하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조금이라도, 지금 이거 유튜브 이거 방송 찍고 있죠? 왜 찍고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의 삶은 김기량 성당과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또 좋고, 편안하고, 행복하면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는데 내 삶이 몸이 건조하고 너무 어렵다, 너무 고통스럽다. 그러면 어떤 단어가 떠오를까요? 네? 지옥? 네, 또. 자, 구약 성경을 조금이라도 접해 보셨던가? 오늘 복음이 방금 들었지만, 원래 복음은 금방 듣고 있는 것이에요. 방금 들었지만 생각나는 그 단어 센스 있게 뭘까요? 네, 저는 언제나 정답을 제시해 드립니다. 광야가 떠오르겠죠. 이 광야의 사전적인 의미는 아득하게 너른 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라는 소리를 들으면은 어떤 황무지 같은 그런 사막 이런 곳이 먼저 떠오르는 이유가 바로 이 단어의 뜻 때문인데요. 여기 이스라엘 성지순례 혹시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자매님. 저도 다녀왔습니다. 네. 유다 광야 가보셨어요? 유다 광야? 뭐 지나가면서 보셨겠죠? 이 이스라엘 지역의 광야는 그런 사막과 같은 모래는 아니고 아주 메마른 돌밭입니다. 그래서 아득하게 너른 들도 있고 또한 험준한 산지들도 있어요. 정말 얼마나 삭막한 곳인지 아시겠죠? 네. 이거 아무것도 자라지도 않는 것 같고 사람이 절대로 살 수도 없는 곳이라고 보이는 그런 곳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특히 광야는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상징이 됩니다. 광야하면 구약 성경에서 이런 상징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하느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장소, 또 종말론적인 심판의 장소. 그러니까 종말론적 마지막 날에 사람의 아들이 오셔서 넌 잘했죠? 넌 못했죠?
넌 양, 넌 염소, 뭐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복음에서. 그런 종말론적인 심판의 장소다. 그리고 사탄과 악마의 거주지다. 사탄과 악마가 거주하는 곳이면 무엇이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복음도 들었죠? 복음은 금방 듣고 있는 것. 예. 유혹이 많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황량한 들짐승들의 서식처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성령께서는 곧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셨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무엇이 내려오죠? 비둘기의 모양의 성령. 비둘기 자체가 내려오지 마술사가 아니니까 비둘기 모양으로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예수님께 머무십니다. 바로 그 성령께서 어떻게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신 거예요. 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을까요? 너 고생 좀 해보라. 가서 좀 단련 좀 하라. 뭐 이런 의미였을까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야는 하느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장소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고 어떻게 하느님께서 어떻게 해주시죠? 구약성경 다 읽어보셨죠? 이 정도는 모르시나요? 네, 다시 알려드릴게요. 종살이 하던 히브리인들을 하느님께서 탈출시켜 주세요. 그래서 약속된 땅, 어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어디에 머물죠? 광야에. 몇 년 동안? 예, 저는 정답을 다 보여드린다고 했죠. 이 광야에서의 이 40년 동안의 기간을 이스라엘과 하느님의 첫사랑의 시기라고 합니다. 에이, 신부님 뭔 소리예요? 광야에서 무슨 그 어려운 데서 뭔 첫사랑일까? 예, 맞습니다. 광야는 그들이 편히 몸을 누일 장소도 없었고 매일같이 배부르게 먹을 양식도 물도 없었으며 그러한 또 생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런 유혹들에 휘둘려서 어떻게 됐죠? 금송아지를 자신들의 신으로 섬기기까지 합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는 언제나 신실하신 모습을 보이세요. 매일같이 그들에게 만나, 또 메추라, 물리대나니까 메추라기도 내려주고 물도 주고 언제나 변함없이 똑같이 40년 동안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돌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죠? 우상 숭배를 저질렀지만 그 죄에서 돌아서기만 한다면 하느님께서는 모두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야훼 하느님을 가장 내밀하게 만났던 시간이 바로 이 광야에서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하느님의 사랑을 간접적이 아니고 건너서가 아니고 직접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했던 순간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겠어요? 이게 하느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하느님 나라를 이 광야에서 만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되는 유혹과 죄에서 돌아서고 또 이 야훼 하느님께서 우리의 신실하신 하느님이다 라는 믿음이 없었다면 그들에게 광야에서의 하느님 나라 체험이 가능했을까? 네, 광야는 그들에게 고통과 죽음의 땅으로만 기억이 됐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유혹을 이겨내셨다는 겁니다. 오늘의 복음 내용은. 오늘은 마르코 복음을 읽었는데요. 사순 제1주일에 보통 이제 예수님의 유혹 사화에 관한 복음을 들려드립니다. 마테오 복음과 루카 복음서에도 같은 내용이 있어요. 거기서 더 상세하게 나오죠. 마테오 루카 복음서가 전하는 것처럼 대충 기억나시죠? 너 이거 돌빵으로 만들어 보라. 나한테 경배해 보라. 높은 데서 떨어져 보라. 이런 유혹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유혹에 예수님께서 넘어가지 않으시고 당신의 안위를 위해서 당신의 그런 신적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럼에도 오늘 마르코 복음에서 전해주는 또 장면은 그러한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유혹에서 돌아섬으로써 광야의 들짐승들과 편안하게 평화롭게 지내시고 또 천사들이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뭐죠? 하느님 나라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느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가장 완전한 인간이신 분께서 유혹에서 돌아섬으로써 하느님 나라를 보여주신 거예요. 네. 자, 그렇다면 광야와 같은 나의 삶은 어떤지요? 네. 그 어느 것에서도 하느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없는지요? 네. 또 우리의 어떤 이런 메마른 체험들을 우리가 교회에서 피정 어디 가면 그거 광야 체험이에요. 아, 은총의 시간이에요. 라고 하는 이 말들이 나는 공감이 안 가는데 이게 빛 좋은 개살구처럼 들리시는지. 네. 어떤 철학자가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현실적인 고통을 돌아보지 못한 채 나에게 그런 별로 와닿지도 않는 위로의 말로 들리시는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죠. 그러면 안 되겠죠. 내 삶이 광야일지라도 내가 또 유혹에 걸려 넘어지더라도 그리고 내가 큰 죄를 작은 죄든 큰 죄든 그 죄를 마주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뭐예요, 이 표시? 유턴 돌아서기만 하면 우리는 그 광야 속에서 하느님 나라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인간, 우리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때 뭐라고 고백하죠? 참 하느님,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참 인간, 우리도 인간이죠. 참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고유한 본래적인 모습입니다. 원래적으로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지어졌다. 우리는 유혹에서 돌아설 수 있고 죄에서 돌아설 수 있고 하느님 나라를 만날 수 있도록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광야의 유혹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삶이라는 광야에서 만난 하느님 나라를 바로 이 내 삶, 나의 삶, 여러분이 있는 이 삶의 한가운데에서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삶이 언제나 파라다이스 같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좋겠죠. 막 이런 데 가면 형님 탱자 놀모, 춥지도 않고 제주시 너무 추워요. 서귀포 있다 와가지고. 네. 그러나 파라다이스는 사실 이 현재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라다이스겠죠. 그리고 하물며 나의 삶이 또 너무 자주 광야와 같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는 하느님 나라를 만나는 일을 포기해야 할 것인가? 내 삶에 복음은 없다고 선언해야 할 것인가? 네. 우리는 삶이라는 광야에서 하느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복음,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네. 지금 바로 여기에서 선포된 하느님 나라를 더 깊이 만나고 체험하는 사순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